안녕하십니까, 우아야. 이번 주에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기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셨을까요?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스토리 잠깐 정리하고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셨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문을 닫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본격적으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 거야. 이 정도쯤이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어 라고 해서 붙어냈는데 결과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이 전쟁에 졌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라고 너무나 열심히 생각했는지 결론은 그렇다고 하면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되어지고요. 이 일에 대해서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잖아요. 오케이 찬성하면서 그들도 같이 전쟁터에 가게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물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도 없지요. 왜냐하면 언약궤라고 하는 물건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과는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도 그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고요. 더 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오면 우리의 힘이 더 커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 언약궤를 놔둔 장소는 자신들의 신 다곤이 있는 곳에 언약궤를 가져다 두게 되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하고 있었고요. 자, 전쟁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전쟁이 졌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엘리가 깜짝 놀랐겠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지면서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어졌지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대로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 한 날에 같이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더 힘이 커졌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 언약궤도 가져왔네 라고 하며 즐거워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자신들의 신 다곤이 머리를 땅으로 박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랬을까? 너무나 이상하죠.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대로 세워놨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더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다곤이 이번엔 쓰러졌는데 세상에 머리가 뚝 부러지고 팔이 다 조각이 난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엉망진창이 되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것은 분명히 언약궤를 가지고 온 다음부터 생긴 일이니까 이 언약궤를 이곳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땅이에요. 그런데 언약궤가 도착한 그 블레셋 땅 다른 곳에 사람들이 점점 아프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신들에게도 계속 이거 고쳐줘 라고 했지만 점점 사람들은 아프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7개월 정도 있을 즈음에 사람들도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언약궤 때문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언약궤를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직접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소 2마리가 언약궤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지요. 그런데 정확하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것이죠. 소 2마리와 함께 너무나 기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무나 기뻐 라고 하면서 그 송아지를 2마리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하다, 이 언약궤가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면서 언약궤 곁으로 가서 그 언약궤를 봤는데 결과는 아주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얘기를 하지요. 도대체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보내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다음에 그 스토리 정리를 할 건데요. 왜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빼앗기거나 움직여질 수 없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몰랐던 것이 있어요. 언약궤 자체를 중요시한 거죠.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이 언약궤 자체만 움직이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신이다. 왜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구원이 무엇인지 계속 알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지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내용은 언약궤가 다곤 옆에 있었을 때 다곤이 어떻게 됐나요? 그의 머리가 깨졌지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흑암의 세력, 사단의 머리 완전히 깨뜨리셨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누구에 의해서도 움직여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린 또한 그분의 자녀죠. 왜? 모든 흑암의 권세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